나는 오늘 군대 귀신 축사 기적의 영적 교훈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요한은 예수의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책에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이 그 방대한 기록 서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요한의 말대로 예수의 3년 반 공생에서의 기적은 수로 셀 수 없이 많지만 사복음에 기록된 기적은 42번이고 그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준 축사 기적은 7, 8번이나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라고 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For this purpose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멀지 않은 푸른 장래 세상 끝날에 예수께서 지구촌에 다시 나타나시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사탄 귀신의 일들을 멸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인류를 사로잡고 왕노릇하던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였고,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대로 용과 마귀 사탄을 사로잡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투옥시켜 다시는 천하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지상에 1000년 메시아 나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 마귀의 일을 괴멸하여 지구를 메시아 에덴 동산을 만드실 예수를 사랑하고 감사로 섬기며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게레센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축사 기적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된 기적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를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결박을 했지만 쇠사슬을 실처럼 끊고 쇠고랑도 썩은 나무처럼 깨트려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으며 귀신의 지배를 당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여 온 몸이 성한 것이 없었고, 무덤 사이나 산에서 밤낮 없이 고성을 질러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My name is Legion, 내 이름은 군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 리전은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6000명의 군인으로 편성된 고대 로마 보병 1개 군단을 가리키는데, 신학자들은 한 사람의 작은 공간 속에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하는 의견에서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많다고 하는 집단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누가복음 11장 26절에서 두목 귀신이 7마리를 사람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처럼 군대 귀신은 귀신 두목이 여러 마리 귀신을 데리고 사람 속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나도 그 해석을 동의합니다. 신앙 경험과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았던 나는 오랫동안 군대 귀신을 6,000마리 귀신으로 믿고 알고 가르쳤었는데, 많은 축사 경험과 오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군대 귀신을 7 귀신의 대장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6마리 귀신이 들려서 12년 동안 밤과 낮으로 고생을 당하던 자매, 마지막에는 자기 방의 옷장마다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열흘 이상 한 잠도 잠을 못 자고 그 좋은 집을 떠나서 우리 집 처가 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던 대학 교수 자매를 축사 기적으로 고쳐준 경험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이 나간 여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라고 했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던 생활을 했을까를 이해했고, 마리아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를 위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군대 귀신을 6,000마리 귀신보다는 7마리 귀신을 데리고 있는 귀신 두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사탄 마귀 귀신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서 성도들에게 악한 날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날, in the evil days, 헤매라, 포내라. 이것은 세상 종말에 있을 환난의 날, 대환난의 날을 가리키고, 마귀의 괴계, the wiles of the devil, 타스, 메도데이아스, 투, 디아블로는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계략, 마귀의 농간, 유혹과 속임수로 간사하고 간교한 마귀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대환난의 날이 눈앞으로 다가온 초입 단계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수단 방법을 다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에서 바울은 사탄 마귀의 4 지위 단계, 체계 단계를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지만, 마귀 사탄의 지위 체계는 첫째, 용과 옛 뱀으로 부르는 총대장 마귀 사탄이고, 두 번째는 정사들, 알카스, 사탄 왕국 최고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인 사탄의 왕자들이며, 세 번째는 막강한 권세를 받아 정사들의 뜻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권세들, 엑소시아스이고, 네 번째는 영적인 어둠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코스모크라토파스, world ruler of the darkness of this age, 영적인 이 세상 통치자들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로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가 살고 있는 메대 파사 시대는 바사군이 공중을 지배하고 있고 그 이후 메대 파사를 정복하고 헬라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그리스 땅과 하늘을 통치하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고 말했듯이 지구촌의 각 나라와 각 지방은 겉으로는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 도지사, 군수, 주지사가 통치자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또 다른 악한 영적 세력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목회 초년 시절 일본에서 너와 싸우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나에게 결투를 신청했던 거대한 일본군 통치자 대장 마귀와 실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삼각 팬티를 입은 그녀의 키는 약 9척에서 10척이나 되는 거인으로 그는 자신의 신분을 내게 밝히면서 다짜고짜 공격을 시작을 하는데 나는 허리를 굽히고 그를 짓누르는 그의 무릎 밑에서 거대하고 육중한 몸무게에 눌린 채 나를 억죄는 강한 완력에 눌려서 질식사할 정도로 일방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물가물 죽음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예수 이름이 기억나서 최후 발악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치며 대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일본 귀신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를 쫓아가 추격을 했는데 그는 내 방에서 부엌으로 도망을 가서 부엌 바닥에 먼지를 일으키더니 회오리 먼지바람 속으로 사라졌던 신비 체험을 했었습니다. 나는 나와 그 치열한 레슬링을 했던 그 마귀가 일본 군인지 아니면 일본의 한 지역 대장 귀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일본 귀신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푸누마티카 포네리아스, 이것은 악의 영들은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로 성경 기록에 보면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에서 악한 귀신, 점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제사 귀신에서 소문들을 만들어 퍼뜨리는 풍문 귀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귀신,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붙잡고 늘어지는 참소하는 귀신, 오늘 한국의 정치를 마비시켜서 국정을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하듯이 정치가들로 할 일이 없게 만드는 이사야 19장 14절에서는 그 귀신의 정체를 말했는데 사특한 영, 혼돈의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 이의.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2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 예언을 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루아흐 하토메야. 이렇게 무려 성경에는 18종류의 귀신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54번 언급된 사탄, 116번 언급된 마귀, 그리고 26종류의 사탄이 하는 일의 가지 부분, 26 branches of Satan's work, 마귀가 하는 25가지의 일 등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들이 하는 일들을 모두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을 보면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 중이던 예수님을 찾아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했듯이 마귀 귀신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육체의 본능적인 정욕으로 눈으로 보고 죄를 짓게 하는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19절, 마가복음 4장 15절,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사탄 마귀가 사람의 말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마음을 닫아놓아서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회방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믿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신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기 지식 때문에 계시록의 예언을 상징이나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거역하게 만드는 이 역사도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욥기 1장 2장에서 보면 사탄이 욥을 쳐서 재산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욥의 몸까지 썩게 하는 질병을 앓게 했듯이 사탄은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순간적인 토네이도처럼 갑자기 가정 비극에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치는 역사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가정에 찾아와서 정신없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만들고 이걸 바로 사탄이 치는 역사입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하 24장 1절,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갑자기 사람의 마음을 충동하고 격동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값으로 지게를 당하게 합니다. 똥이 있는 곳에 썩은 음식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모여들듯이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잠재해 있었는데 사탄은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자랑하게 만들었다가 그 죄로 7만 명이 죽는 비극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귀신 들리는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을 보면 귀신 들려 시름시름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를 꼽추 여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녀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Satan has bound her 18 years라고 말했으니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리고 사탄과 귀신이 사람을 묶고 얽매면 죄수가 쇠사슬에 묶여 감옥살이를 하듯이 5년, 10년, 20년 각종 만성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만성병을 앓게 하는 것이 귀신이 들어가는 역사예요.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에서는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을 기록했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는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기록했으며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도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벙어리가 말을 했다고 했고 마태복음 17장 15절과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서는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되고 간질병까지 앓게 된 청년을 말했고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는 귀신들이 각색 병을 앓게 했음을 말했고 마태복음 15장 22절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귀신 들려서 미쳐가지고 정신병자가 된 여자아이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서도 미쳐서 정신 이상이나 정신 청란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귀신 들린 역사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는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병, 중풍과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림을 동의어로 기록했으니 그렇습니다. 인간의 많은 질병들이
의학적인 원인과 과학적 원인도 있지만 성경은 귀신이 들려서 그런 질병과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15장 22절,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서는 끊임없이 vexation, 귀신이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히는 역사, 사람을 못살게 구는 역사가 있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도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귀신이 이유 없이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에게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귀신에게 시달려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 맛이 없으며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며 불안정한 마음으로 날들을 보냅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15절로 18절, 누가복음 9장 39절로 43절에서는 컨버션, 아무 이유 없이 극심한 웃음 발작, 갑자기 막 웃어요. 급작스러운 포복설도, 진동과 격동이 있게 하고 심지어는 수사이덜 매니아, 자살 충동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이 돌아가면 갑자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홉 번째는 여덟 번째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에서는 인세니티, 정신 이상의 광기, 몰상식한 미친 짓과 정신장애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는 누가복음 4장 33절로 36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으로 사람을 음탕하고 추잡하게 만든다고 했고, 열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에서는 각종 이단 교리를 따르게 하는 미혹해 하는 귀신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있고 안식교, 몰몬교,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게 바로 귀신이 역사라는 말입니다. 11번째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서는 정통신앙을 잘 지키던 목사와 교인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종교타원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12번째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서는 귀신이 예측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건너편 게레선 지역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배에서 깊은 낮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휘몰아쳐서 제자들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7명 이상이 뱃사람 출신이어서 수십 년 바다 생활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겪었던 베테랑들이었었는데 그날의 풍랑은 그들에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살려달라고 외치는 도움 요청 소리에 잠에서 일어난 예수께서 노도하는 광풍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게레선 지역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그 무시무시했던 풍랑과 물결이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 단잠에 빠져 있던 예수를 물속에 수장시키려는 군대 귀신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탄과 귀신은 우리를 파멸케 하려고 예상치 못한 광풍 파도 같은 문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풍랑 파도를 이겨내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번째는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면 귀신이 사람 몸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쳤고 그러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잡초, 넝쿨, 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풀씨들이 몸에 달라붙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귀신이 몸에 붙거나 마음에 붙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찼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고 짜증나고 좌절에 빠지고 실망스럽고 이것이 바로 귀신이 붙는 정세입니다. 귀신이 붙으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좌절과 절망과 실망 속에 빠지게 되고 슬픔 속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 읽기로 귀신을 쫓아내면 다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쫓아낼, 물리칠, 이겨낼, 파멸시킬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성령을 힘입어 쫓아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악사처리, 장신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도적질하면 멸망시키는 사탄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주신 강력한 무기고 권세입니다.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를 몸과 마음에 품고 사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5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귀신을 제어하며 내쫓으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 제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는 귀신을 꾸짖고 귀신에게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범원이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명령했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바울은 점치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come out of her 라고 명령했으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예수께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Come out of the man, you unclean spirit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명령을 해서 쫓아낼 것입니다. 아멘. 귀신아 아멘. 나가라오. 귀신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귀신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아멘. 여기 꾸짖었다고 할 말 리뷰크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권세를 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야단을 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사납고 냉정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귀신들을 내주고 정신병자들을 고쳐주었던 것은 더러운 귀신아
아멘.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아멘. 책망하고 명령했을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귀신을 꾸짖고 명령해서 쫓아내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In my name they shall come and cast out demons.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붓다 이름도 아니고 모하med 이름도 아니고 공자의 이름도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이나 어떤 성자의 이름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을 대적하되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를 피해서 도망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대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도망가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하고 타협하면 마귀는 안 나가요.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말했어요. 아멘. 마귀와 귀신은 자기를 환영하거나 자기와 타협하는 사람에게서는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지만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겁먹은 개처럼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함으로 모든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삶 속에서 물러나는 위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7절을 보면 군대 귀신은 자기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걸 하면서 나를 그에게서 쫓아내시려면 차라리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는 그의 소원대로 군대 귀신들이 게레센 지방 언덕에서 방목을 하고 있던 2,000마리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돼지들이 갑자기 미친 돼지가 되어서 바닷물로 달려들어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친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귀신까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미친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고 해도 그 귀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신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먼저는 돼지에게로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는 정신병자가 온전히 고침받고 난 다음에 정말 순한 양처럼 된 것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군대 귀신은 돼지에게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모습을 바꾸어서 게레선 지방에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들어간 장소가 먼저 돼지였다는 겁니다. 군대 귀신은 자기들을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고를 했고 예수의 허락을 받은 군대 귀신은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들어가는 장소는 돼지 같은 인간, 돼지 같은 인간 마음입니다. 돼지는 레위기 11장 7절과 신명기 14장 8절을 보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돼지 굽이 갈라졌듯이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피할 것은 피해 살지만 책임지를 못하는 동물, show not the code, 책임질 거리를 저작하지 못하고 씹어 으깨지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소화를 하지 못하는 돼지 같은 마음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소화를 시키고 계속 그 말씀을 씹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귀신이 바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들은 말씀을 새기고 되새기며 씹고 또 씹어 잘 소화시키는 성도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함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돼지 같은 마음으로 귀신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본문과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31장을 보면 돼지는 예수께 자기를 쫓아내시되 무저갱으로 돌아가지 말게 해주기를 간구했는데 그렇습니다. 사탄마귀 귀신은 장차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 자기들을 결박해 1000년 동안 무저갱 지옥에 가두어 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00년 후 지구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군대 귀신 사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 귀신은 자기들의 앞날과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자행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기적을 체험한 성도의 할 일입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은 후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전도하라, 간증해라,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리라고 천국을 전달하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명령대로 이 사람은 자기의 병 고침 받은 기적을 이 대가벌리에 전했는데 이 대가벌리라고 하는 말은 10성이라는 말입니다. 10 cities, 10도시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어지만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하고 다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가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53절에서는 질병 치료를 받은 왕의 신하가 그 사실을 자기와 온 집이 모두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He himself believed and his whole household. 그렇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는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자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Do not sin no more, so that nothing worse may befall you.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의 목회 58년 동안에 병 고침과 기적을 체험한 후
죄를 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살아서 더 크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성도도 보았고, 죄를 짓다가 병이 다시 생겨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 것, 이것이 바로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열왕기하 5장 15절, 누가복음 15장 17장 15절 16절에서는 질병 치료와 기적 체험을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병 고침과 기적 체험을 살해 예물과 물질로 감사하는 것은 질병 치료와 기적 체험의 마지막 믿음의 표시, 마지막 믿음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물건을 살 때 마지막으로 저 사람의 물건이 내 물건이 되는 것은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할 때 되듯이, 감사는 여러분의 축복이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는 마지막 서류 사인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열병에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했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수건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Loose him and let him go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풀어놔야 돼요. 이제 묶여있지 말고 자유로 풀어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병을 고쳐주어도 내가 묶여있으면, 묶인 대로 그대로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자유롭게 풀어놓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죄의 쇠사슬을 끊고 해방을 얻은 자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며 기쁘게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이웃에게 알리고 전도합시다. 아멘. 나와 온 가족이 예수 믿음,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가 받은 기적과 축복을 감사합시다. 아멘. 겸손히 예수님을 수용하며 살아갑시다. 나를 묶어매는 모든 줄들을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사합시다. 그러다가 예수의 신부로 들림을 받는 휴고 성도가 되고 대환란의 시련에 남게 된다면 잘못했던 게을렀던 우리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대환란의 특별 사명자로 남게 되는 성도는 주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정직하고 충성된 종, 지혜롭고 성실한 청지교로 살다가 천년의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와 함께 천년을 살다가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않고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더 거룩하게, 더 열심히, 더 감사하고 충성하며 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축복의 기도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